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리라 라는 그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그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가, 한번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겁나고 두렵다면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 아직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지 못한 죄가 남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 기쁘고 즐겁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는 죄 용서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내가 내일 밤중에 애굽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밤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깜깜한 저녁 시간, 밤 시간을 얘기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재앙을 당하면 그 시간이 밤과 같은 시간이죠. 힘들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밤중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인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밤중과 같은 어둠과 고통이 있다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고통과 또 세상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원치 않은 그런 재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옛날에 문정동에 살 때인데 그때 반지하에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비가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집으로 약 한 15cm 정도 물이 들이닥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디 하나 앉을 곳 없고 또 쉴 곳이 없었던 그런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을 밖으로 다 퍼내가지고 물이 이제 다 빠지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찼던 그런 가구들이 다 틀어지고 썩고 그래서 곰팡이 속에서 못 쓰게 돼가지고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였는데 신혼 때 산 가구들이 다 못 쓰게 돼서 버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때 마음 힘들고 어려웠던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계셔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롭게 시작할 희망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9가지의 이 재앙을 연속해서 계속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가 계속해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그 백성이 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9가지 재앙이 애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 마지막에 메뚜기가 먹고 그리고 흑암 재앙까지 있고 이러니까 이 바로도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 애국 왕 바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생각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생각도 자기의 마음을 바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10번째 재앙을 보내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때 같았으면 재앙 하나가 끝나면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또 그 다음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셨던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10번째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려고 한 이때에는 모든 것들을 잠시 고요하게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숨을 쉬는 거죠. 그렇게 9대나 90대나 맞고도 바로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놈을 어찌해야 옳은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꾸로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잠깐 재앙을 멈추시고 이 고요함을 갖는 이런 정지의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면 마지막 인을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반 시간 정도 고요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7번째 인이 이제 마지막 인인데 그걸 떼기 전에 반시 정도 고요해졌다. 그러니까 폭풍 전야와 같은 마지막 대심판을 놓고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고요함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바로에게는 숨 쉴 틈을 주는 거예요. 바로도 지금까지 계속 9번이나 되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 그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고 딱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잠시 숨 쉴 틈을 주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바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은 잠시 그 재앙을 멈추고 바로에게는 자신을 조금 돌아보고 돌이킬 기회, 그 마지막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1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고요함의 시간을 가진 후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더 있은 후에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인데 그때는 너희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낼 것이다. 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는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전과는 달리 제발 좀 나가달라고 마치 몸에 묻은 먼지를 더러운 것을 털어버리듯이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지 털듯 쫓아 보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폐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갑자기 은근폐물을 구하라는 말은 웬 말입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고
홀대받고 무시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9번째 재앙이기까지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너희가 나아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급회물을 구하라니, 그게 참 믿겨지기나 하는 말이겠어요. 지금까지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도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종살이가 곧 끝날 것이라는 그 말도 믿기지 않는데 거기다 응급회물까지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라니,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반드시 한 가지 재앙이 더해지면 너희가 그 애굽에서 떠날 것이고 그때에 응급회물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값을 너희가 받도록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같은 히브리인들끼리는 종 삼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부득이 이 빚 때문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동족 형제가 돈 때문에 빚져서 종살이를 하러 오거든 6년 동안은 그를 데리고 있대. 그리고 데리고 있더라도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고 6년 동안은 데리고 있대. 7년째 되는 해에는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7년째 그 사람을 내보낼 때 절대로 빈손으로는 내보내지 마라. 물론 그가 비록 빚을 져서 종살이로 자기의 자유를 저당 잡혀 살기로 작정하고 왔지만, 그래도 그가 6년을 종살이를 끝내고 7년째 되는 해에 그를 보낼 때에는 인색하지 말고 후히 그에게 주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너도 그 사람을 복되게 하여서 그가 다시는 어디를 가든지 종의 몽에를 매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미천 두둑하게 챙겨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할 때는 그가 돈으로 빚졌으니까 6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먹고 자고 했고 품삯을 받았으면 7년째 그냥 내보내도 되는데 뭐 한미천까지 두둑히 줄 필요가 있느냐.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면, 그것이 이 땅의 이 세상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가 종살이하지 않도록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그에게 풍성하게 후히 주어서 보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종살이에 대한 값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피라밋을 건설하고 도성을 건설하고, 그리고 막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채찍에 맞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그러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학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값을 다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받았던 고통과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아픔을 씻겨주시고 갚아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잔치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받았던 고통, 예수 믿느라고 수고하며 받았던 그 모든 흘렸던 눈물, 그 주님이 다 갚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응급폐물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시겠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앞에서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애굽 사람들은 사실 모세를 보기만 해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나오는 걸 보고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싫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애굽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두려운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전하는 대로 그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게 됐고 처음에는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모세를 이제는 그가 어떤 또 재앙을 몰고 올까 두렵게 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모세와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이 마침내 떠나주는 것에 고마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역전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악인의 이를 꺾으시며 저들의 뺨을 치소서. 그동안 당했던 서름과 아픔, 눈물을 주님께 다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인데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4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임하시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 끝까지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큰 고통과 애통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회개한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애굽에 엄청난 사건이 재앙이 일어날 건데 이 재앙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말인지 말씀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때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애굽 땅에 엄청난 죽음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도 정말 슬프고 많은 사람이 울며 애도하는데,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죽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날이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 특별히 구별해 주셔서 믿는 자들은 재앙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힘든 일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고통과 애통이 있고 또 그들에게만 질병이 찾아오고 그들에게만 재앙이 오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같이 겪게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 그날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는 애굽 땅에 어떤 집이든지 그 집에 왕이 살든 고관대장이 살든 또는 착한 놈이 살든 나쁜 놈이 살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지 않은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덮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우 임설주와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 사이를 구별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죽음에 대한 큰 부르짖음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평온함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평온함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않는 평온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재앙과 심판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애굽 신하들은 절하며 제발 떠나달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히브리인들을 붙잡아뒀다가는 자기들이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떠나달라고 절까지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들은 다 와서 절하며 항복하는데 끝까지 항복할 생각이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기적, 한 가지 재앙을 더하리라 하셨고, 그런 후에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님은 이 한 번에 이 일을 하시지 왜 9번, 10번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그렇게 자꾸 시간을 미루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9번, 10번까지 계속 시간을 미루면서 질질 끌듯 그렇게 미루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간만큼 고통스럽고, 바로는 악해서 그 시간만큼 더 악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은 왜 자꾸 마지막 심판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10번까지 미루면서 연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요, 성경을 통해 보면 어떤 죄인이고 악인이라도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죠. 강아지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강아지 생각과 집주인의 생각이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집주인은 강아지가 뭔가 불편한가 생각해서 이렇게 잡고 불편한 것을 떼주고 때로는 깎아주고 하려는데, 강아지는 그걸 모르고 막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 생각과 집주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아지도 집주인과 오래 사니까 집주인의 말귀를 조금씩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의롭고 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의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차이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길러내는 데 있어요. 성숙한 사람과 어린 사람의 차이는 영적으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해서 신령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다 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고, 방언을 할 줄 안다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고, 방언을 할 줄 모른다 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성숙한 사람과 어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재앙으로 이 바로를 계속 고생하게 하시면서도 바로에게 기회를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좀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바로야, 말귀를 좀 알아들어요. 여러분, 사실 바로가 하나님과 싸울 만한 대상이나 됩니까?
하나님과 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10라운드까지 바로와 스파링을 띄워주면서 그렇게 바로를 기다려 주신 것은 그가 깨닫고 제발 좀 하나님의 말귀를 좀 알아듣고 돌아오라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만 그래요? 야곱에게도 그랬죠. 그토록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이 약속강가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친히 야곱과 함께 삿발을 붙잡고 씨름까지 해주시면서 야곱에게 하나님 말귀를 좀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침내 야곱이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곱의 환독뼈를 쳐가지고 그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도 아침해가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아요. 스스로 완전히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야곱을 굴복시키고 우리를 굴복시켜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집착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착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말귀를 좀 알아채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는 하나님이 9번이나 매를 드셨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이 바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더 이상 채찍과 죽음의 무서운 재앙의 매를 들지 않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매가 소용없다고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왕 같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은 결국엔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사랑하고 그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악인이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애굽의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바로가 돌아오지 않자 주님은 마지막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왕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엄청난 재앙을 몸소 체험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가 망하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정말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실 때 그 은혜를 받고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